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받은 말씀, 이삭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에 생명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듣고 깨닫고 무장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란 말씀 받았습니다. 이삭이 구원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고 있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놓쳐버렸죠. 근데 이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이 구원의 비밀을 축복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축복 딱 7가지를 딱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러면 불신앙할 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그 체험이 없으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사탄이 무너지는 것을, 꺾여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무슨 신앙? 체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 그리고 또 실직난이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물론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뭔가 좀 교제하고 또 재밌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겠지만 진짜 본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어.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친교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떠나가도 언제 죽어도 영원한 천국 백성.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6가지를 왜 누리냐? 마지막 7번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신 권세, 내 권세.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현장 가서 생명 살리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주셨어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전도. 나는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되어지는데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부담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가 안 되어지냐? 그럼 나중엔 낙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가서 외침 전도도 하고 또 전달해주는 전도지 전달해주는 전도도 하고 또 만남도 되어주고 관계전도 되어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어지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거 제대로 누려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딱 무장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상의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흑암의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음란 또한 타락의 땅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뭐냐?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기도할 때 흑암은 떠나간다. 천국 천사가 돕는다.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걱정할 거 없다. 결국은 나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주역이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안 되어진다 그래요. 근데 내게 은사를 많이 주셔야지만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야지만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고쳐줄 수 있죠. 아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전도의 은사인데 병 고치는 것 필요하겠죠. 근데 그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전도로 연결되어져야죠. 아니 나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도와줍니다. 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작 내가 누리고 있는 비밀과 축복을 전하지 못하면 봉사에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사람을 내가 생명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서 김장도 같이 해주고 같이 빨래도 같이 널어주고 병원 아플 때 같이 데려가 주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걸 감동을 받아야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 천국 권세를 주지 못하면 그냥 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데 결국은 봉사 소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봉사로 끝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로 끝나지 마시고 생명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되죠. 거기에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있는 그 성경 구절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복음 성경 구절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얘기도 나오고 모든 것을 너가 먹고 마시고 다 누려라. 그 창세기 3장 16절 20절 내용 싹 다 외우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면 좋아요. 로마서 10장 1절 10장 9절 10절 로마서 5장 8절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요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복음 성경 구절을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많이 알 필요는 있는데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 전제 조건이에요. 너무 필요합니다. 은사 필요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필요한데
정작 내가 이거 하면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이거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한데 이것 가지고 구원의 비밀 축복 누리시고 현장에 가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몰라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왜 또 실패하냐?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에 매여 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묶여 있습니다.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이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속여요. 그러면서 너가 저걸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눈도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이 타락 속으로, 세상 속으로, 네피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거짓 성공 속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우리가 직접 만나자. 여러분,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13장, 16장, 19장에 뭘 얘기합니까? 귀신, 종교, 우상. 절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단이 준 문제 때문에 우상, 종교, 사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종로로 타죠. 우상 숭배하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결국은 후대까지도 그 문제가 3, 4대까지 전달되리라. 이 사단이 준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매이지 마라. 종교 속에 들어가지 마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누려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결국 뭘 증거하시려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오셨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오늘 말씀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오늘 나에게 오셨어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에서만 거기서 사람을 병 고치고 살리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가서 손수건만 얹어도 왜 역사에 일어납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 사탄, 그 귀신의 속으로서 벗어나게 할, 빠져나오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계속 하나님 모르게 만듭니다. 교회에 나와도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미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재미 없어지면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다가 상처받으면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처음에는 은사 받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고 교제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크리스마스 축제도 하고 재롱잔치도 하고 다 해서 좀 즐겁게 만들고 적응시키면 좋겠지만 그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그래 우리 달란트 잔치하고 우리 옛날 달란트 잔치 했잖아요. 뭐 잘 나오면 선물 주고 출석상 주고.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출석상 받기 원합니까? 아니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또 할 수 있어. 달란트 잔치 하면서 야 1년에 넌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졌구나. 출석상 학교 개그상처럼. 근데 교회에서 그럴 필요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열심히 교회 잘 나오시는데 제가 출석상 드린 적 있어요? 출석상도 준 적도 없고 선물도 준 적도 없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를 우리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오는데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재미가 없어지니까. 두 번째로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올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믿질 않아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알아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자랑하게 만듭니다. 나는 봉사원심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니 뭐 어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야 진짜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해요. 똑똑한데 보면 교회는 잘 안 돼. 보면 교만해요. 난 많이 한다. 책도 많이 보고. 그런다고 쓰는 게 아니죠. 물론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면 좋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면 또 똑똑한 마음 쓰죠. 그리고 사람들은 똑똑한 교회를 가기를 원하죠. 저 사람 하버드 나왔대. 저 버클리 나왔고 저 웨스트민스터 나왔고 아주 똑똑한 분이 박사래.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연예인 출신이래 가수 출신이래 많이 가겠죠. 요새 뭐 목회를 늦게 해서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고 아주 잘 똑똑한 사람이고 유명해지니까 가겠죠.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교회, 똑똑하지 않은 교회, 요즘 사람들은 눈이 높아져가지고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똑똑한 데를 가기로 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계속 우리에게 교만함을 심어줍니다. 똑똑한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성공은 똑똑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아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은 똑똑함의 기준이 아니에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바울이 너무 똑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치면서까지도 복음을 깨닫게 하잖아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뭘 받으린대요? 뭘 받는데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셨어요. 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과거에 종노릇했던 문제,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문제,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갈 문제, 여기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끄집어낸다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기도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 이게 구원이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바뀐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사. 뭘 주셨대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5절에도 말씀드렸죠.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 아니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라.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누리라. 깨달으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서 조금만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막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니 12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리라. 아주 심각한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바뀝니다. 귀신 들린 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악한 귀신아 쫓아가라, 물러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왜 선포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가 그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세간 것을 뺏어오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만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뺏어올 수 있어요. 악한 흑암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비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우는 건 좋은 거예요. 명상하고 마음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고 좋은 거예요. 비웠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데, 비운 상태에서 끝나니까 이리저리 헤매던 이 집 저 집 기울기울던 귀신이 들어가서 좋은 집이네 하고 거기에 꽈리를 틀고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야, 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어, 깨끗해졌어. 마귀는 더러운 곳을 쫓아다니는데 청소된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오직부터 여러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엄청난 권세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오직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이 당시의 예루살렘 시작입니다. 온 유대 중간이에요. 사마리아 저주받은 곳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엄청난 권세 주셨어요. 그러면 이 권세와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누릴 것인가? 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 응답으로 와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그 권세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가, 내가 틀렸던가. 내가 구하는 방법이 틀렸던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렸는데 그 찾는 게, 구하는 게, 두드리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필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건 당연한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흑암 떠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해놓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 권세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꼭 예수 권세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했습니까? 너는 기다리라. 기다렸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으면 증인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으면 그 비밀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약속하신 것을 믿는데, 여러분 사기꾼이 뭘 말하면은 그것도 철저히 믿잖아요. 철저히 믿어가지고 다 속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이는 자가 아니고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고 축복 주시기 위하신 분인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분명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하실 것 했는데 아멘하지 않고 에이 될까? 혹시? 이게 불신앙이에요. 아멘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또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틀리든지 안 틀리든지 약속이 성취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강단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막 99까지 올라가서 이건 안 될 거야 한 건데 1%만, 아니 0.1%만 역사해도 된다니까요. 약속을 믿었으면 정말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진짜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것을, 응답이 해답이 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아는 자는, 그걸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응답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요,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이것을 사용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권능이 있어요. 이 영적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용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절 2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적 권세를 주었대요.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는 마귀의 그 관계, 그 권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면 돼요. 영적 권세 깨달으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응답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제 응답받았죠? 주셨죠? 그러면 이제는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주셨으면 주신 걸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교회가 응답받으면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교회는 이만큼이면 됐어. 교회가 100명 들어간 곳인데 100명 채워지면 됐어. 물론 교회가 커지는 건 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데, 기도했으면, 응답 받았으면 사용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20절 내용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병자에게 36년 동안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끝나면 또 데리고 가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참 주위 사람들이 착해요. 원래 유대인들이 착하거든요. 그런 선행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뭘 봤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구나. 저 사람이 예수 생명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돈 주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니까 그 순간 능력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계속 바울과 또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전도하는 것 밝혀지면 바로 감옥 갑니다. 핍박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핍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안 되는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계속 외치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 가서 악한 귀신을 빼어줍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주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는데 저 여인이 귀신 들려서 방해하고 있어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안다니까요. 당신 목사지? 안다니까요. 아니 지금 교회에서 왔지? 안다니까요. 무속인들 진짜 똑똑한 제대로 된 신대림 잘 받은 무당들은 알아요. 교회에서 온 거 알아요. 교회에서 왔네. 당신 목사지? 이렇게 목사님이지? 이런 건 안 해. 목사지? 알아요. 근데 좀 멍청한 그냥 대충 배운 그리고 좀 신대림 덜한 사람들 보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바로 알아채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란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지극히 높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얘기를 못 들어서도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귀신이 아주 힘이 없거나 그 사람이 쓰임을 다 했거나 아니면 가짜 무당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니까 그 즉시 나가니라. 여러분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딱 보면 알잖아요. 혼자 막 가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귀신 들릴 거 하지 말고 이어폰 꽂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딱 나와요. 여러분 저 전철가에서 그냥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들도 보니까 이상한 행동하더만.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경찰들 옆에 있는데도 그냥 차 지붕에서 그리고 어떤 여자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활보하고 다니고. 어떻게 귀신 쫓아내줘야지요. 제가 서울 사랑교회라고 거기 전도사에 있을 때, 우리 그 구원의 길을 훈련하는데,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 7장짜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는 것도 하나도 안 틀리고 싹 다 외워서 하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때 내가 다른 사람 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구원의 길 발표할 때는 항상 누가 그 화분 꽃을 갖다 놔. 다만 화분하고 누가 그래서 거기다가 임재호 전사님 저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임 전사님 인기 좋은데요 막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딸이 있는데 딸도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동네에서 가끔씩 빨가다리 벗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서 무당에서 무속인에서 돌아온 있어요. 그 이름이 저기 집사인데 그 사람이 전도회가 교회 데려왔는데 데려왔지만 그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못 받은 거예요.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대화하면 정상인 것 같아. 근데 가끔씩 하는 행동들이 독특해. 우통을 다 벗고 다니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
내가 구원하기를 하는데 거기다 선물 갖다 놓는다든지. 그거 알고는 나중에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잘 건면해서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런 분들. 한 번에 귀신이 떼어 쫓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5,000마리의 귀신 떼가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역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귀신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게 한 번 치유를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매일적으로. 알코올 중독자 걸린 사람, 그것도 귀신의 문제예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 툭 하면 병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3개월 동안 매일 들어갔어요. 그 집에 매일 들어가서 다락방 해주고 맨날 기도해주고 매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그렇게 할 때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또 그거 한 일주일만 안 해봐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병원 가 있어.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 있어. 이제 와이프가 신고해서 넣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어요. 사용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경우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게 주신 권세 너에게도 주노라. 그래서 너희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게 하심이라. 뱀과 정갈을 밟은 그 능력을 줌이라.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결론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뭐에 성공하라 그랬어요? 크게 해서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예배에 성공하라 그랬어요. 저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특히 렘넌트들이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몇 년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안에 풍성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발견해 드리는데, 발견 못하면 나중에는 조금만 문제 생겨도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 받으라 말했잖아요, 오전에.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전도를 보여주는, 전도 또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를 보여주는 자 되라. 그래서 정말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축복 내 축복. 이런 권세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능력으로 또한 사용하고 응답으로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고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내일부터 우리 동주가 일주일 동안 그 일본을 간대요. 동주 어디 있냐? 이럴 때 중요한 얘기할 때 그냥 동주가 일본을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전도와 선교예요. 친구랑 간다는데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동주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뭐 안 들어도 상관없어.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거기 또 신사들 보고 또 거기에 우상들도 보고 사람들 상태들 보면서 복음이 없는 현장이 이렇구나. 겉은 화려하고 음식은 맛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잘 돼 있는 교통 문화는 다 잘 돼 있지만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사실을 동지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내일 그 대장암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점심을 먹고 점심도 이제 그냥 국물에 반 말아 먹었는데 먹고 이제 계속 금식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다녀온 이후로 4개월 동안 계속 지금 장이 안 좋아요.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4개월째 됐는데도 아직도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대장암 검사를 내일 받기로 했는데 아무 저기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4개월 동안 계속 그러는 거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암을 없도록 또 동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동주야 너 지금 다 목사님 다 얘기했는데 좋은 얘기 했는데 네가 화장실 가느라 못 들었어. 나중에 가서 들어. 가서 여자친구 만들어오지 말라고. 가서 거기 뭐 저기 막 음란문화, 귀신문화, 타락문화 본받고 오지 말라고. 뭐 아니요? 본받고 오지 말라니까 아니오라는 거야 지금? 본받고 오겠다고? 우리 동주가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지? 오면은 전도해서 다음 주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승리한 거고 못 데리고 오면 승리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보니까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혼 속의 전도자 말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랩넌트 위에, 랩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실현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망망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세계 속에 남은 자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살리 하나님의 소원 너를 너비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추어라 세계가 그 빛으로 살아나도록 우리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이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이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 세계 회복되어지는 응답 있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원받은 자의 비밀과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예수 이름 선포하고 예수 능력을 예수 축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주께 돌아오고 정말 내가 품은 대신자가 정말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고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정말 예수 이름 선포하는 권세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아무도 말하지 않는 복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 세계에 입혀줄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의 선포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현장을 봅니다. 정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 현장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파송해줄 때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귀신 들린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다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권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는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일본만 싸우는 우리 한동지 랩런트에게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주시옵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우상과 모든 해감의 땅 있는 땅에 아버지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고 볼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같이 가는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한 목회자 가는 길에 주의종 가는 길에 아무 이상 없게 해주시옵고 모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자들 가는 길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능력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음만 사랑하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